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매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기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길교회가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모인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과 하나님 열매를 같이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로 인해서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것 위에 연약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또 독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못 오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주 밖에 서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일가 친처,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주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설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불신자인데 보통 불신자가 아니고 완전히 강팍한 불신자, 절대 예수님 얘기도 못 꺼내고 교회 얘기는 꺼내지 못하는 그런 남편.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만 되면 교회를 나가자 했는데 남편이 이제 화를 내고 절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같이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좀 받아봅시다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또 이제 약 먹는 거 싫어하고 검사 받는 거 싫어가지고 나 검사 안 받겠다고 하면서 감기니까 감기약만 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안 받는데 그 의사가 감기약만 지어줘서 왔어요. 왔는데 그 남편이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못 믿고 밤에 자다가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었을까요? 그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의사가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검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심근경색을 발견했을 거니까 스텐트 받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남편의 부주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가사가 화보기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또 친정에 큰오빠가 있는데 큰오빠에게 또 항상 오빠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절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내일이 주일날인데 그 집사님의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가 있는데 오빠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한 번만 오세요.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큰오빠가 나 내일은 너무나 바빠서 내일은 너희 교회 못 가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그때 나갈 거니까 내가 내년에 이제 교회를 갈게. 그러고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날 밤에 또 큰오빠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그런 아픔이나 또 큰오빠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를 제가 이렇게 깨닫겠어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양에다 비유하셨어요. 양은 정말 아주 초근시라 가지고 한 치 앞, 여기 앞에밖에 못 보는 게 양인데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를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떠오르는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청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복음만큼만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만큼만. 다른 거는 저 풀어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데 복음만큼은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복음을 몰라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딸이 꼭 예수님을 빨리 믿도록 권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탈된 삶을 살 때 그것을 때가 되면 믿겠지.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분들과 그 대화를 나눴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찬양하면서 잠깐 해봤어요. 잠깐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속으로 했어요. 길바닥에 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길바닥에 누워서라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주 밖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그 설교 제목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제목은 주셨는데 어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빌립보 4장을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1절부터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유. 제가 이제 우리 길교회가 새성전을 시작하고 나서 겟세마네 철야 기도회를
벌써 9개월, 10개월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생활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 저의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1절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원근각지에서요 이렇게 동역자, 협력자,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이 이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땠을까? 우리가 1년 동안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이 길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와 이 결실의 강을 우리 교회의 선물로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반주자 한번 보세요. 자리가 또 바뀌었죠? 네. 사실 교회 등록하신 지 2주 됐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대하루 이름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길교회가 중창단이 조직이 돼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중창단이 첫 모임을 이렇게 가져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연습을 하고 부활주일날 이렇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합창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창단에 서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자분이 몇 분 더 필요하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소리보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능을 발견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또 떠오르는 저의 삶에 또 간증이 있어요. 제가 시집을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 칠 줄 아냐 그래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피아노 학원비를 대줄 테니까 피아노 학원을 등록해서 피아노를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잖아요. 네 어머니, 나는 막 관심도 없는데 이제 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가 봉투에다가 이제 그 피아노 원비를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정집에서 하는 피아노 학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가 상담을 했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제가 아주 열심히 배우면 2년을 배우면 교회에서 반주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안 하면 4년은 해야 이제 교회 반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교회 반주자로 내가 이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비를 냈어요. 내고서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한옥집에 살 때 아주 수시로 했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밤에 이제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연비를 내고 이제 월요일부터 피아노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2년 빨리 열심히 해도 2년, 열심히 안 하면 4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2년 4년 피아노 배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할 때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확 든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그 기도를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맞아.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 제가 빨라도 2년 늦으면 4년 제가 그렇게 피아노 학원 돈 내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머니 제가요 나중에 목회할 때 피아노 반주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어머니.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진짜 치면서요, 너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니? 너 말을 듣고 보니까 너 말이 맞다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원비 다시 찾아올게요. 그래서 찾아오래요. 그래서 다시 찾아다가 어머니를 다시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목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예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길교회도 이제 이렇게 또 새성전에 시작하니까 또 우리 양정희 성도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코로나 걸려서 아파가지고 교회 못 왔어요. 그래서 양정희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때마다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사모님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없어요. 성가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가 있어야지 지휘자가. 몇 분이 저한테 성가대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요. 물어봐요. 지휘자가 없어요. 지휘자가.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에 또 우리 김종득 이 집사님을 딱 보내셔가지고 영락교회 15년 지휘자. 네.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돼. 쉽게 보면. 네, 음악 전공하시고요. 교직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는 하셨는데도 또 교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이 지휘자를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데 집도 멀어요. 고향신데 우리 교회 성탄 예배 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사모님 처음 온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있고 오래된 교회 같이 좋아서 교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면? 겟셋만에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겟셋만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하지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매주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매주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길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품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길교회 성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뜻으로 알고 우리가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도요, 제가 6층에서 거하잖아요. 6층에서 거하면 거의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8층, 이 8층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층마다 있잖아요. 다 담당자들이 있어요. 이 담당자들이 그 맡은 이 층을요, 항상 돌보고, 살피고, 치우고, 닦고, 쓸고 해가지고요, 층을 한번 다 돌아봐요. 얼마나 깨끗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역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해줘서 모든 곳곳이 이렇게 깨끗한 교회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또 오잖아요. 찬양팀을 보면 너무 감사. 반주 너무 감사. 저 영상팀 너무 감사. 말씀 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 예. 그러면서 그냥 이 모든 이 교회 시스템이요, 돌아가는 이 하나하나를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이 제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거,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들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도 기쁜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생명책에 있는데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무리 생명책을 뒤져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큰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정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름이 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지어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절대 지어지지 않는 나의 이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반짝반짝 뚜렷하게 아주 황금 글씨로 써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우리가 꼭 새기고 또 그것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냐고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냐면 기뻐하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기뻐하는 자리로 이 주소를 옮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슬픈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참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슬픈 마음이 오잖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이제 아버지가 바람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 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살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어머니 집사님에게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이제 그런 아픔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딸이 그렇게 자살시도 했을 때 동생이 발견해서 그래도 그렇게 지금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딸이 그날 그냥 죽었으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지금 식물인간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말을 하면 이렇게 눈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따님에게 영접기도 시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그날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건데 우리 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 못하고 그 아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이 탁 차려주시는 거죠. 사모님 전화로 저희 딸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딸 귀에다 대고 영접 기도를 말을 못하니까 마음으로 따라하라고 해서 꼭 오늘 이 시간 영접 기도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딸이 그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니 너무 감사.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주신 게 나는 그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살려고 하지만 딸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슬프고 우울과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또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딸을 낳는데 8살인데 교통사고로 딸이 8살에 이제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이 엄마 마음이 이제 하늘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져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8살 그 딸을요, 이 팔로, 오른팔로 딸을 이렇게 안고 계시더래요. 안고 계시고, 이 한쪽 팔로 이 집사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딸을 안고 있는 한 쌍을 딱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8살에 딸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딸을 안고 있는 그 영안을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로를 얻고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영혼의 이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막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 이 말도 사실은 이 표현도 부족해요. 그 어떤 유산보다 정말 크고 큰 이 표현도 너무 약해요. 너무 큰 이 유산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유산인 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 얼마나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해서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모들이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주밖에 있는데 슬픈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이래. 그럼 뭐예요? 나의 영적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애통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서 기회를 찾아서 복음 전하고,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복음의 아주 뚜렷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셔요.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 관용이에요.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는 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또 말씀을 적용하는데 또 잘못된 적용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남편이 자꾸 뭔가 사업을 투자하는데 부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에 막 또 투자를 막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제 안 한다니까 남편이 뭐 별의별 소리를 요거 다 하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코인에 투자하려고 자꾸 제 이름으로 3억을 막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죠. 절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남편이 대출 받다고 했으면 대출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실 7번씩 70번도 날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사실은 또 생활 속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관용으로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목사님 외우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는 분이 있어요, 여기? 염려 없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염려 뭐라도 다 있어요.
뭐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내어놓으면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와 간구가 가는데 감사는 함께 가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부터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저도 어제 7시간 상담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별별 분들을 제가 다 만나요. 사실은 다 만나는데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뭘 얘기하시냐면 무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지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도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무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늘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지혜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퍼뜩 떠올라요. 퍼뜩 떠올라가지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요, 바로 제가 노트에다가요, 잊어버리니까 노트에 바로 이렇게 적어요. 또 다음 달에 우리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주일 뭐 해야 돼요? 이제 불신자들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또 세례 받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부활주일날 또 세례식을 해야지. 세례 받을 사람도 이름 명단 또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퍼뜩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적어놓고 내일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또 메모해놓고 또 내가 누구를 또 뭐 만나야 되겠다. 그럼 또 이렇게 메모해놓고 또 기도 중에 어떤 한 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적어놓고 또 상담 왔는데 이거는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놔요. 제가 IQ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지 아니하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오늘도 제가 이걸 잠깐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냐면 기도할 때 지금 오늘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지방에서 어떤 사모님이 우리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목요일날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목요일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손에 불이 와가지고 손에 이제 막 불이 붙었다는 거야. 손에 불이 붙고 발에 불이 붙어가지고 손과 발이 뜨거운 불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장성에 있는 사모님이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계속 오고 계세요. 이 사모님이 며칠 전에 이제 사모님 이런 간증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요 집회로 와가지고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자기 귀에 이 천상에 막 천사들이 막 합창하는 소리가 자기의 막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막 화음까지 다 막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아니 오늘 집회 갔는데 내 귀에 하늘에서 막 천상의 합창 소리가 막 들렸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이 귀한 체험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천상의 합창 소리를 듣게 하셨나 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익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사모님, 저는요 대한민국에 안 가본 기도원이었고
안 가본 집회가 없는 정도 대한민국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다 다녔는데 이분이 이게 눌려가지고 기도가 이제 안 되는데 유튜브에 갑자기 탁 겟세마네 기도가 유튜브에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봤더니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제가 저녁마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 전남인가 익산, 전북 익산인가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자기가 하면서 이 영이 회복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열심히 또 주일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7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혼자 시작했는데 7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하고 가셔서 제가 또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내 앞이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 바다에 큰 이 고래가요. 막 바다 그 물속에서 고래가요. 막 춤을 추듯이 막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을 치는데 제가 이제 그 환상에 봤는데 그 고래가 그냥 제 느낌이 그 고래가 나 같았었어요. 그냥 내가 그 고래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환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이다. 그래서 큰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침, 내 모습으로 비춰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바다 같은 은혜 속에서 깊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이렇게 역사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성에서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92세예요. 92세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모님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엄마도 방언을 못하고 저도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이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이제 기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서 제가 이제 방언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옆에 갔더니 그 어머니도 받아가지고요. 92세 할머니인데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그러면서 얼마나 예쁘게 기도를 하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92세인데도 앉으셔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라라라라 그래서 어머니도 오늘 따라오셔서 방언 받으셨네요. 그때 날 보더니 라라라라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삶의 이제 은혜들을 이렇게 이제 막 적어놓는데 이런 은혜들이 여기도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은혜들이 어디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방언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고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기쁜 일은 없는데 상황은 기쁜 일이 없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뭐 해야 돼요? 집에서 겟세마네 기도회 할 때 틀어놓고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영적인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엄마의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살아나고 잘 되어지고 또 엄마 아내의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이 또 잘 세워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건데요. 제가 32살에 사모가 됐잖아요. 그때 무슨 책이 나왔는지 아세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안 읽었어요. 제목만 보고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그 책 제목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그렇지. 내가 아내인데 내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을 도와야지. 저는 책 제목 하나만 봐도 그걸 내가 적용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아내의 자리에서 또 아내들이 기도하면 남편이 살아나고 남편들이 잘 세워지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남편들도 잘 세워져야 돼요. 남편들이 또 잘 세워지면 아내가 잘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맞아,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영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냐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화평하게 살고 평강 속에 살지요. 주님 떠나 있으면 정말 지옥이에요. 주님 떠나 있으면.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해요. 건강검진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이 제가 이제 좋잖아요. 월요일에 신청했어요. 토요일날 저녁 7시부터 이거 이제 뭐 내시경 하는데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저녁 7시부터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요, 새벽 2시까지 화장실을 목사님가 화장실을 이제 다녔어요. 화장실 다니니까 내려올 수가 없고, 겟세마네 기도 내려올 수가 없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화장실을 다니느라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내려왔는데 1시간도요 진짜 힘들게 앉아있다가 사실 화장실 때문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요 8시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월요일날 밤에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에 어제 밤에 이렇게 못한 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저한테 그냥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제 기도를 이렇게 못했으니까 오늘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8시부터. 그 8시부터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날 또 기도가 이제 기도가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 잘 돼가지고 내가 기도가 하도 잘 돼서 나 혼자 이거를 8시간 기도하기. 이걸 오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8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8시간 요 자리에 꼬박 앉아가지고 8시간 기도를 처음 한 것 같아요. 몇 번 있었겠지만 그래서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걸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문진 목사와 함께하는 8시간 기도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날 제가 그거 왜 올렸냐면 8시간 동안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제 한나 집사님이 막 기도를 어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2시가 돼서 내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잘하고 신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시간 기도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집사님이 어제만 7시간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 이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지. 금요 철야는 말 그대로 철야니까 내가 금요일은 토요일날 직장 안 나가니까 내가 금요 철야 한번 새벽 4시까지 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다스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